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이 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7장 찬송 올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세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족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의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인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살아오면서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자리에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도 어수선하고 혼돈 가운데 저희들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영락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제단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이 제단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지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로 주님 불러 모아주셔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택하셨고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양무리들을 음으로 양으로 보살펴 갑니다.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이들을 잘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우고 일으켜 세우며 붙들어가며 품어갈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어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들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주신 말씀이 성육불보다 더 단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들고 저희들을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지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아픈 부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가정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질병에서 노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육신을 가지고 성전을 오르내리는 아버지 노정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리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뼘마디 하나하나 뇌세포 하나하나 주님이 만져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을 찬미하러 예배하러 오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어린 심령들을 안고 기도합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주님 청장년까지 주님이 굽어 살펴주셔서 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옵소서. 세상이 험악하고 너무도 어지럽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이들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아버지 부모가 교사들이 이들을 안고 기도할 때 이들이 아버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며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정교회가 더욱더 세워져 가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으로써 그들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올해에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쫓는 자들로서 그 가정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목장이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개개인의 심령들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개인의 아버지 성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빛을 발하며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말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처음 시간부터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복된 성전으로 부르시고 우리 주를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주실 생명의 양식을 간절히 고대하오니
주여,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옵소서. 넉넉히 우리 자아를 극복하며 세상을 거스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의 양식을 먹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대학 입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다른데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두 나라를 소개합니다. 독일, 또 하나는 미국입니다. 독일의 대학 입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방적 허가제입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은 그 사람은 독일 내에 있는 어느 대학, 어느 학과든지 다 공부할 수 있다는 이제 허가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자기가 지원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대학 생활 동안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제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주거도 물론 정부에서 마련해줍니다. 꿈 같은 얘기죠. 독일은 그렇게 하고, 반면에 미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는 미국 따라가기 열심히 따라가는 나라니까. 서열이 뚜렷합니다. 명문대학에 대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부모의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부모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시키고 과외를 많이 시키고 해서 입학이 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입학 제도의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까 해서 내놓은 제도가 이제 흑인들도 일정 비율 입학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농어촌 특별 전형 이런 게 있잖아요. 꼭 같은 우리는 미국 같은 열심히 따라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제도도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흑인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입학을 허락하다 보니까 나머지 백인들 또 아시아 계통의 학생들 오히려 역차별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그런 역차별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잘 관찰해 보면은 독일도 미국도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긴 한데 이 대학 입시의 문제점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해소하려고 이런저런 정책을 이제 편 겁니다. 문제는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주 판이한 거죠. 여러분은 어느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지금 미국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에 불과하지만은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결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해결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가? 이건 결국은 이제 우리 백성들의 성숙함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후보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특별히 모 후보는 유달스럽게 공정을 강조합니다.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 물론 우리가 공정해야 되죠. 그런데 목사인 저로서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심히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딱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자면은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여러분 80년대 들어서 가지고 뭐 군청이든지 경찰서든지 파출소든지 관공서마다 앞에 걸리는 간판이 뭡니까? 정의사회구현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기억 못하겠지만 정의사회구현. 그런데 그 정의사회구현이라고 간판을 온 전국 사방에 각지에 다 붙여놓던 그 정부가 공정한 정부냐고? 결코 아니죠.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그런 정부입니다. 불공정했던 사람이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가까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한 사람이 뭐 이제는 자기 기업이고 다 이제 밝혀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짓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직을 자꾸 얘기하고 남을 거짓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그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이란 말을 들을 때 한편으로 염려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위 이 공정이란 것이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치를 가졌느냐, 그런 고민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런 고민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한테 용서를 도대체 몇 번 해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합니다. 용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천국을 비유하기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기를 마치 종들과 이제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고 하면서 쭉 예수님이 이 얘기를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제 종들과 결산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신하, 종이 너 빚을 다 갚아라. 못 갚으면은 네 몸도 네 아내도 네 자식도 다 팔아가지고 이 청산해라고. 그렇게 이제 주인이, 임금이 이제 엄명을 내리는데 이 종이 간절히 호소합니다. 좀 참아달라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래 말합니다. 그 빚 갚는 것을 유예해달라고,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주인은 놀랍게도 은혜를 베풉니다. 빚 갚는 날을 미뤄달라, 유예해달라고 그랬는데도 유예 정도가 아니고 빚을 아예 탕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큰 은혜를, 혜택을 입은 거예요. 그 이 신하가 임금으로부터 그 혜택을 입고 어전에서 물어 나오다가 왕궁 뜰에서 자기한테 빚진 다른 신하 동료를 만난 겁니다. 그 빚은 얼마인가 하면 100데나리온입니다.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비교할 수 없어요. 이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가지고는 당신 빚 갚아라고. 그렇게 이제 옥죄니까 이 빚진 동료가 좀 참아달라고. 참아주면은 내가 갚겠다고 간절히 사정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엎드려가지고 사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허락하지 않아요. 당장 갚으라고. 그러면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왕이 이제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는 대단히 진노합니다. 그러고는 탕감해줬던 그 종을 재차 옥에 가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늘 읽기를 용서의 관점에서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 읽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빚의 양을 우선 비교해 봐야 되겠는데, 이거는 비교 불가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달란트라는 것은 이제 금은의 양입니다. 이제 금으로 치면은 한 달란트가 대충 우리 지금 돈수로 치면 10,000돈입니다. 10,000돈. 그러니까 10,000,000 달란트니까 금으로 치면은 이거는 얼마나 돼요? 이거는 돈이 1조 돈이에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오다가 100데나리온은 뭐 하루 노동자가 1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1,000,000원 빚진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살려달라고, 내가 하겠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엎드려 비는데도 사정없이 옥에 쳐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0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비교 불가한 그런 차이가 난다. 그걸 이제 우선 알아야 되고, 10,000 달란트의 빚이라는 건 사실은 거의 상환하기 불가능한 정도의 액수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10,000달란트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종이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한테 빚 갚으라고 그러고는 사정을 한데도 불구하고 그 동료를 빚 갚으라고 제청하면서 옥에 가둡니다. 이 행위는 공정한 행위입니까? 공정하지 못한 행위입니까? 당시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당시로는 공정한 행위예요. 때대가 못 갚으니까 옥에 가두는 것은 공정해요. 그러니까
왕도 진노해가지고 34절에 보면은 왕이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사정을 다 듣고는 진노해가지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10,000달란트 빚진 신하를 옥에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거는 공정한 거예요. 빚 못 갚은 사람에게 때가 돼도 못 갚으니까 옥에 가두고 제초하는 것은 그 당시로는 공정한 거라.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이제 그 전부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랜 왕정기를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시대를 지나가지고 지금은 민주사회가 됐습니다. 민주사회, 공화정이라고 그럽니다. 공화정의 시대를 연 거죠. 이거 인류가 이런 시대를 연 건 오래된 거 아닙니다. 18세기 들어와가지고 비로소 이제 이런 공화정이 확산이 돼요. 그전에는 다 왕의 나라지. 전부 왕의 나라예요. 유럽이고 뭐고 전부 다 왕이 다 다스리고 왕이 하여튼 나라를 통째로 이제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왕정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 소위 말하는 공화정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왕정 시대의 최고의 특징 또 최대의 모순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세습, 신분의 세습입니다. 왕이든지 귀족이든지 양반이든지 상놈이든지 종이든지 간에 나고 보니까 왕이고 나고 보니까 양반이고 나고 보니까 종이지 지가 종 되려고 하는 놈이 없어요. 다 타고난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이 운명이 타고난 신분에 따라 결정되어 버리는 이거만큼 모순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모순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개인의 능력 아무 필요 없어요. 어떤 신분으로 타고나느냐 그게 중요하지. 유일한 판단은 네 신분이 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끔찍하지만 옛날은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종은 의뢰의 종의 집에 나가지고 평생 종으로 사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 게 왕정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너지고 공화정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이제 자유를 얻은 그 공화정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평등입니다. 평등. 어느 누구도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건 평등입니다. 그래서 신분에 따른 그런 운명이 결정되는 모순을 다 이제 혁파해버리고 이제는 누구든지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뭐 어디서 났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보상받는 세상이 왔다라고 그리 사람을 환호했습니다. 인류는 드디어 이게 공정한 세상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 세상을 열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물론 다 된 건 아니지만 일단 이론적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화정이 들어오고 개인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는 이 시대에 지배하는 이념은 뭔가 하면은 이제는 신분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념이 쫙 퍼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합리적인 거 같죠?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혁명적인 사상, 혁명적인 이념이 온 세상에 민주화된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세상 같죠? 이제 그것을 뒤에 부르기를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보상해야 된다는 그 이념을 능력주의라고 그럽니다. 능력주의. 그건 그 뒤에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이 오고 나서 한 200여 년 쭉 사람들이 다 그 이념을 따라가지고 세상을 이제 경영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보다 보니까 여기에도 대단히 큰 모순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모순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전부터 그런 모순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 모순을 처음으로 비판한 사람이 이제 1950년대 영국의 사회학자입니다.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입니다. 능력주의라는 책을 내면서부터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0년 됐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 평가가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은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확산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도대체 정의가 뭐고 능력주의의 함정이 뭔지를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과 관련해서 그 문제를 조금 이제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능력주의,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보상받는다는 이 이념, 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첫째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신분이 세습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개인의 능력도 상당 부분은 세습되는 거야. 알고 보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 여러 낳아보면 어느 애는 공부 잘하는 놈이 있고 어느 놈은 공부는 도통 관심이 없고 애 놀고 운동하는 데 관심이 있는 놈이 있고 어느 놈은 막 악기만 다루고 이런 데 관심이 있고 타고난 능력이 다 달라. 그러니까 능력도 말하자면 선천적이더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능력이 후천적인 것만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개발은 물론 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선천적인 요소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능력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유일한 수단이 뭔가 하면 교육입니다. 뭘 배우든지 하여튼 학습을 해가지고 자기가 신분을 상승해야 시켜야 되니까 계층 이동하는데 제일 유일한 수단은 교육입니다. 교육.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이 교육의 기회란 것도 부모의 능력 따라가지고 교육의 기회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부모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좋은 과외 선생 붙이고 좋은 학원에 모인 놈들하고 지식도 가난한 집에 나가지고 학교는 도무지 다닐 여력이 하나도 없고 부모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지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검정고시 쳐야 되는 놈하고 대학 입시라는 기회 앞에서 공정하냐고. 절대 공정하지 않지.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도 교육의 기회도 절대로 공정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사람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아, 능력주의? 이것도 문제 많은 제도구나. 문제 많은 이념이구나. 깨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 더 결정적으로 능력주의가 가져오는 폐해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런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보상받는 말하자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은 늘 소수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소수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루즈입니다. 평범하게 그냥 살든지 아니면 저기 낙오해버렸든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노숙자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세요. 지하철에 그냥 버글버글 공원에 버글버글 사회적으로 낙오한 사람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사람이 낙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주의 이념이 활발한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성공한 소수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이룬 성과, 자기가 이룬 이 성공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당연한 결과라고만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내가 이룬 성과, 내가 이룬 성공, 이건 내가 노력한 결과야.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빚진 게 없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지금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한다고. 그래서 빚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가 이룬 성과는 오직 자기의 노력의 결과라고만 생각해요. 그 자만심에 충실하니까 자연적 말은 안 해도 그런 사람은 자기 밑에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는 뭐 공부 안 해서 그렇잖아. 니는 노력 안 해서 그렇잖아. 뭐 이런 생각. 그게 팽배해집니다. 여러분, 반면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구조를 보지 못하고 늘 자기의 노력이 부족했구나 하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스스로 책망해요.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심지어는 내 노력 부족이지. 내 노력 부족이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약을 하자면은
현대의 능력주의는 소수의 성공한 사람에게만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감사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현대 사회가 집단적인 이런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집단적인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 있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 되었다고 그러지만 행복 지수로 보면 OECD에서 저 꼴찌입니다. OECD 정도가 아니에요. 개발도상국보다도 행복 지수는 더 떨어집니다. 노인들 빈곤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자살률 세계 최고입니다. 이 근저에 깔린 이게 다 이런 바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급하게 바꿔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는 공정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약하자면 우리 사회의 병폐가 다 이 문제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의 공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정함을 얘기할 텐데 그건 물론 공정해야지요. 평가할 때 공정해야 되지. 그렇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이런 사회의 병리, 사회의 모순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느냐는 얘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어떤 세상을 말하느냐? 여러분, 23절에 보시면은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천국은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용서지만은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요약하자면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임을 깨우칩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께 빚졌다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그럴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냐 말이지.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우리 강 원장님, 성경이 죄인이라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아니, 내가 뭐 나쁜 짓 안 하고 이때까지 뭐 공직 잘하다가 은퇴했는데 왜 자꾸 죄인이래? 기분 나쁘지? 불편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만큼 나이 들고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합당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말씀이 죄인이라는 게. 이 죄인이라는 말, 이제 성경에는 죄라는 말이 이제 한 두 가지로 쓰입니다만은 주기도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여기하고 죄라는 말의 본래 뜻은 빚입니다. 빚. 남에게 부채진 걸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말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빚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에 보면은 우리가 늘 외우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걸 원문을 읽으면은 빚이 아니요. 빚이 아니라 죄가 아니. 죄보다는 빚으로 읽는 게 훨씬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물론 많고요. 그는 오페일레라는 헬란 말은 빚으로 읽는 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주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빚을 하나님 앞에 진 우리 빚을 탕감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여기 10,000달란트 갚을 수 없는 빚을 왕에게 진 것 같이 신하같이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지고 산다.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빚 졌노?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요. 살아 계셨을 때도 갚을 수 없었고 지금은 돌아가셨어도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을 이 뱃속에 넣어가지고 10달 동안 자기의 뼈를 녹아가지고 여러분의 뼈를 조성했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살아 계셔도 못 갚는 빚이야. 돌아가셨으니 더군다나 더하지. 가만히 보면은 그 세상은 다 빚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부모님 많이 계세요. 예를 들자면 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대통령 욕을 하고 정부 욕을 하고 마음대로 욕을 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군사 독재 시절 때 청년들은 상상도 못해요. 뭐 4명 이상 모이면 잡아가. 대통령 욕하는 거 꿈도 못 꾸는 얘기야. 요금 대반 잡혀가요. 그런 엄혹한 시대를 살아. 그런 시대를 타파한 자기 신분 다 손해보고 각오하고 데모한 그 사람들의 이게 우린 빚지고 지금은 정부도 욕하고 대통령도 욕하는 이런 민주시대를 누리고 있다. 예를 들자면 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 나라에 자유롭게 삽니까? 이거를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그런 독립투사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자. 그럼 우리도 그분들한테 다 빚진 사람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거예요. 갚을 수 없어요. 성령이 다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우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진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지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 사는 동안 이 빚을 그러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 시민이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런 마음으로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아주 능력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오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지만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애쓰고 노력했지만은 내가 한 게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했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돌립니다. 그 바울의 또 다른 로마서의 편지에 보면은 우리 모두 다 빚진 자로 돼. 그런 말씀도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 모두가 다 빚졌다는 말이야? 나는 빚 안 졌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다 빚진 거예요. 그러니 천국은 어떤 게 천국이냐? 자신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나고 이만큼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서 이 빚을 갚을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얘기를 예수님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빚졌다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눈을 열어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뭔 사회 얘기하노? 그건 예수 잘 못 믿은 겁니다. 세상에 빚졌다는 생각이 들수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세상을 어떻게 경영할까 하는 이런 사회의식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역사에 비쳤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열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사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든 사람은 비로소 자기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삶이란 건 내가 이만큼 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 예수님 비유 말씀같이 남에게 나도 나누며 갚으며 베풀며 사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요, 겉으로는 합법 공정을 말하지만 실상은 힘가진 자들이 법을 빙자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군대 뭐 이런 거 가지고 아주 드러나게 폭력을 행사했지만 지금 교묘하게 법 가지고 사람을 잡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말만 하면 그런 사람들이 공정한 세상을 외칩니다. 공정? 당연히 공정해야죠. 그러나 그 공정이란 것은 건강한 세상을 이루는 필요 조건은 되지만 결코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천국을 사는 성도는 자신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남을 위해서 나눌 줄 아는 삶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 빚을 세상 가운데 잘 갚으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4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해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를 의지하며 순종 항상 복 내려주시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큽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삶을 이어가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사랑에 비추고 사는 겁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주를 위하여 드리나이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예물로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형편을 주님 다 아시나이다. 믿음의 복을 입혀주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을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마 3월 달까지는 아주 기승을 부릴 것 같다는 예고입니다. 그래서 개인위생 잘 아시는 대로 유의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겨울 또 봄까지도 대단히 건조한 날씨입니다. 건조하면은 균이 내 몸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꼭 실내에 주무실 때는 낮에라도 가습기든지 아니면 젖은 빨래, 수건을 꼭 해서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 습도가 있어야지 밖으로 잘 방을 해요. 이 내 몸에 이 털이라든지 이런 게 섬모들이 잘 활동합니다. 이여전도회 21일 저녁에 모입니다. 주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단장 목회 서신을 삽입해 드렸습니다. 읽어보시고 잘 기도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축하할 것은 우리 박종섭 교수가 80 다 된 연세에 국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참 우리 치하할 만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산교회 황 목사님께서 사임하셔서 이제 오늘 아마 떠나시는 걸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점으로 소란이 오르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신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으로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